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20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벽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벽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레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나라를 발칵 뒤집혀 놓았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죄의 결과였고 상처였던 왕좌의 반란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를 진압하고 이제 나라가 평화를 되찾는가 싶더니 이제 다시 또 다른 반란이 이제 다윗을 괴롭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20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은 바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가 선동되어서 다윗을 다시 한번 힘들게 하고 위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봉착해 있는 다윗의 큰 위기가 다시 한번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숙제를 풀었고 그 숙제를 통해서 아주 소중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죄는 그 결과가 참혹하고 그 결과의 책임은 고스란히 죄를 지은 다윗의 몫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물꼬를 틀어막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고 그것이 일파만파 퍼지고 그것이 결국은 다윗 자신을 옥죄고 힘들게 하고 또 그 나라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다윗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반란을 압살롬 때와는 다르게 초기 진압과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다윗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세바라는 인물은 비그리의 아들임과 동시에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대 왕이었던 사울이 속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그 베냐민 지파가 다시 한번 반기를 들게 됐을 경우에 이건 걷잡을 수 없이 그나마 약해진 왕국에 더 큰 손실과 더 다윗의 왕좌를 아예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아마샤를 급파해서 이 지금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여러 과정이 지나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제 요압이 세바가 속한 곳, 세바가 지금 숨어있는 성읍 앞에 다다라서 이제 그 성읍을 공략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상당히 많은 영향력과 또 이 베냐민 지파를 넘어선 다른 지파들까지 이 반란에 동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이 결코 쉽게 진압될 수 없음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제 벤마가 아벨로 들어가서 이제 그 세바는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이스라엘 전역과 또 예루살렘을 공략할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초기에 이것을 대응해서 이 반란을 뿌리 뽑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압을 중심으로 한 이 반란을 토벌하고자 하는 정부군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속한 수중에 있는 군인의 세력이 훨씬 더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바가 숨어 들어간 이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이 높으니까 그 옆에 똑같이 흙으로 담을 높게 같이 쌓아가지고 그 똑같은 높이에서 대규모의 군인들이 그 성벽을 넘어서 무너뜨리는 그런 작전으로 지금 요압이 지금 벤마가 아벨을 공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군인들과 너무나도 많은 큰 어떤 대반란이었기 때문에 무고한 그 아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언급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수식할 때는 보통 지혜가 아니겠죠. 이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 지혜일 확률이 높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결국 무엇으로 인한 지혜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이 여인을 지혜롭게 만들었고 지혜로운 행동을 옮기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성경 16절, 본문 16절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이 17절에서 가까이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랴 하니라. 자,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 여인이 장군이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어떤 무장을 하지 않은 여인이 상대 지금 자기 성을 지금 침공하고 자기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규모 살상을 준비 중인 상대편의 적장에게 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이
범상치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벨성 전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그 성에서 평범하게 사는 여인이 요압에게 가서 이렇게 1대1로 대면해서 요압에게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성 안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여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은 여기서 암시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으로 봐서 이 여인이 신실한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이 충만하고, 또 그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 리더십을 행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말하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언뜻 들으면 이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벨성은요,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성이었는데, 이 성 아벨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많은 영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많이 기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선지자들과 제사장,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에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 될지를 묻기도 하고, 여러 문제와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방향을 자문하는 곳이 바로 이 아벨성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성이 그렇게 그닥 견고하지도 않았고, 그냥 정규군이 가서 성벽을 비슷하게 쌓아놓고 그냥 성벽을 무너뜨려서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크게 잘 정비된 성도 아니었고 철옹성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성의 강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었죠. 강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아벨성의 큰 장점이자, 많은 아벨성을 찾았던 사람들이 그 아벨성에서 얻는 큰 영적 유익이 컸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되질문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 나오죠. 어머니 같은 성이다. 느낌이 확 오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장성해서 부모 곁을 떠나서 살다가 어려움이 당하거나 극심한 고통이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많이 떠올려지겠습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나를 보살펴 주시고, 그렇죠, 나를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가 생각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또 그 방황을 통한 죄의 결과를 맞닥뜨리고 그 죄의 짐에 눌려서 힘들어할 때 자주 찾아갔던, 마치 우리가 옛날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우리의 모 교회라든지, 또는 우리가 자주 기도했던 기도원이라든지, 이 응답의 장소였던, 응답의 성산이었던 그런 곳과 크게 다르지 않는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이 아벨 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벨이 아주 중요한 흥미로운 대답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성경에서 무엇인가 두 번이 정확하게 토시도 틀리지 않고 반복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강한 긍정 아니면 아주 강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압이 두 번을 토시도 틀리지 않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두 번 반복했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요압의 마음 중심에 그 본심과 지인이가 이 성읍을 통째로 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 군사를 일으켜서 이 성읍을 아주 전략적으로 맹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중심에선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요압
이 대답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 세바라는 사람을 나에게 내어줘라. 난 그 사람의 목숨만 필요할 뿐이다. 왜? 반란군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반란에 어떻게 보면 중심적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세바만 넘겨주면 우리는 떠나가겠다라고 지금 요압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22절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행동을 취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모든 반란이 종결되는 모습을 지금 짧은 22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제2차 반란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 없이, 큰 어떤 유혈 사태 없이 간단하게 이 반란이 진압됐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22절에 보니까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가 받은 지혜, 그가 하나님께 얻은 말씀의 지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과 행위로 백성들을 설득했고 그 백성들이 결국은 세바를 잡아서 숙청하고 그리고 그 머리를 요압에게 던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주 이 반란이 완벽하게 진압이 되면서 다윗은 또 다른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3절에 나타나 있죠.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렇게 오늘 20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이 다윗의 신하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자,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이 종결됨과 동시에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다윗은 새로운 대신들로 다시금 개편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시기 두 번을 거치면서 다윗은 사람들을 검증했습니다. 누가 자기 편이고 누가 마지막까지 내 편에서 나의 오른판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었는가를 그는 검증했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런 자기의 어떤 정부, 새로운 내각을 꾸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죠. 어떤 무력적 큰 힘과 어떤 큰 영향력,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힘만이 정말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보여지는 힘만이 강력한 어떤 우리가 아는 큰 역사를 일으키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여인의 그 지혜가 결국은 나라를 구했음을 알 수가 있었죠. 만약에 그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 대 다윗 지파의 유다와 베냐민의 내전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중재로 인해서 단 한 명의 희생, 단 한 명의 어떻게 보면 처벌로 이 모든 반란이 진압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인사이드가 큰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이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앞에 부분에 보면요, 20장 앞에 부분에 보면
그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남겨졌던 예루살렘 궁에 남겨졌던 10명의 후궁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후궁들이 압살롬 난이 다 평정된 다음에 다윗이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 후궁들을 다 전부 다 가둬둡니다. 가둬두고 평생 동안 먹을 것만 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무력하고 처참한 상태로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 20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과 이 지금 아벨성의 이 지혜로운 여인과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력하고 죄에 얽매여서 그 징벌을 피할 수 없는 그 다윗의 후궁들과는 전혀 다른 대조적인 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이 여인의 전혀 다른 모습은 무엇으로 비롯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말씀으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혜로운 여인 같은 선한 영향력과 보이지 않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힘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중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견고하게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기뻐받으시는 아름다운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 삼아 주셔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한 주님의 거룩한 한 여인된 신부로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을 우리에게 속한 그곳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같이 살아내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통치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